오늘은 스가랴서 18번째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두루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네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18번째 평강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명령을 하셨고 그 기초가 놓아질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다음에 성전을 계속 성전 건축이 이어갈 수가 없고 중단됐어요. 그 중단된 동안에 그냥 중단되고 그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살아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면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해버립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짧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하게 해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대요. 성전을 짓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고달픔이 있었다. 수확이 없었다. 결과물을 가질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손주가 밥을 안 먹어. 맛있게 엄마가 할머니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안 먹어. 싫어. 기다려. 안 먹어요. 할머니 소세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했으니까 먹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둘로 가난지 하나는 뭐예요? 그 손주가 먹기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그 입에다가 한 수저를 집어넣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정성이 가득한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들은 참 진짜 손주들한테 그냥 오는데 자식한테도 그런 적이 없어. 자식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 왜 돈 벌었냐고. 근데 손주들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 아내분들만 계셔가지고 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 먹기 싫어? 먹지 말라.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그러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그죠? 둘 다 맞아. 그죠? 둘 다 뭐예요? 손주를 굶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쫓아다니면 먹여도 먹이지 않은 거고, 그죠? 먹시는 간다 그러고 치우는 것도 뭐예요?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뺏으면 그나마 저놈이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 주세요 그럴까봐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지.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가 죽어라. 그래서 나가 죽으면 박수치는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나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왜 답을 못 하시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거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그게 왜 나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아야 될까. 근데 그걸 자신들의 삶에서만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전환하고 바뀌는 게 있나. 그들한테
성전을 져놓은 게 뭐 달라질 게 있냐고요. 건물 하나 더 져놓은 것 뿐이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건물을 줬어, 이런 걸 줬어, 희생해서 이 가치는 있지만 그게 전부잖아, 여러분 인생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짓는 수고를 백성들이 해서 헌신을 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다르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짓는 게 끝이고 성전이 있는 게 전부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해 주셔, 이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갖고 많은 계획을 갖고 그 백성들을 더 잘 띄고 그 백성들이 더 복을 받고 그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그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신 건데, 우리가 못 알아먹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중단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과 은혜가 아니라 고달픔을 주셨다. 고달픔을 주셨다고. 내가 했다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성전 안 짓다고 불나셨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성전도 안 있는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왜 이 성전이 필요한지.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성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 영광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니 그들은 단지 그냥 건물 짓는 것,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밖에 계산이 안 서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밖에 계산이 안 서니까 이거 우리 못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염두에 안 두잖아요. 그 짐작도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 그걸 우리가 다 알면야 힘들어도 순종을 하겠지만, 그걸 다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순종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알든 모르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든 말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종만으로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똑똑한 것보다 무식하게 낫다. 똑똑한 사람을 자꾸 따지고 무식한 사람을 일단 믿으니까, 일단은 복종을 하니까. 뭐 무식하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복종이 돼야 좋은 거지. 복종이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 왜 예수 안 믿는다고요? 자기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기가 착하고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내 옆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인간이 나보다 못한데 그 예수를 내가 왜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 내가 성전의 기초를 했던 말을 다시 듣는 너희요. 그걸 너희들이 다시 듣잖아.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달픔이 뭐로 바뀐대요? 이제 결실맺는 거로 바뀐대잖아요. 복을 받는대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번복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명하신 후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권고를 들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전 건축하는, 이 시작하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선을 딱 덧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다른지 해봐라.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울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인지를 딱 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이랑 결혼이다. 내가 믿기 전과 믿는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셔야 돼요.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상한 거지 여러분. 뭔가 잘못 믿은 거지. 아니면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그걸 기준으로 너희가 너희 삶을 기억해보라. 뭘 기억하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지라고 말할 때 너희가 안 들었지. 그 내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이 마침내 내 말을 들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짓기 시작한 이때부터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 근데 백성들은 그걸 생각 못 하잖아요. 뭐만 생각해요? 나는 없는데, 난 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만 생각하는. 아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성전의 건축과 복을 연결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복이 성전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복이 온다는 건,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다 설명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만 지으면 복이 자동으로 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성전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최초의 성전,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졌던 최초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시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전이 되게 해주시라고 봉헌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듣고 이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 이 성전을 통해 네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거 받겠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제사 드리는 거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만 내가 제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혹 내가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 어떤 내용을 가지는 거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자연재해예요? 아니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건 다 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이 고통 중에 하나 내용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와. 메뚜기가 잘 길러놓고 다 먹고 싹 쓸고 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 사람도 죽지만 곡식도 죽어요. 탄저병, 전염병이죠. 고추는 다 잘 졌는데 겉은 멀쩡한데 나중에 오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죄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져서 내게서 멀어져.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의 악한 길에서, 그죠? 이게 문제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 이 성전이 뭐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하늘. 이 성전이 하늘하고 연결이 된 거다. 네가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며 나를 찾고 나를 구하여 내 악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내가 고칠게. 그러면 소산이 떨어지는 일도 없고 결실하고 다 맺었는데 또 떨어져. 못 먹죠. 메뚜기 들어와서 먹는 일 없고 강도 당하는 일 없고 전염병이 들어와서 썩어 없어지는 일 없고. 어쨌든 남편은 안 하니까 뭐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짱이야 이제. 12년 사귀었으면 말만큼 다 하고. 고쳐줘야 돼. 안 고쳐지고 애만 쓴다고 해결이 안 돼. 고쳐줘야 돼요. 잘 명심하고 드세요. 내 인생이 고쳐줘야 됩니다. 내가 고쳐줘야 되는 문제지. 내가 애를 들써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만큼 애를 안 써서도 여러분보다 애를 더 써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애는 거의 비슷해요. 애쓰고 노력하는 건 비슷하다. 망하는 놈도 무지하게 애를 써요. 아주 못돼서 망하는 날들이 있어요. 사람을 우습게 하고 장사를 우습게 하고 그냥 대충 해도 딜줄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그 사람도 반짝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봐 애쓰고 고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되는 사람은요, 남이 잘 때 안 자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애쓰는 게 있지, 더 애쓰는 게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내가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어떤 키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키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음식하는 사람은 그 맛을 찾는 거고, 그게 사업하는 사람은 돈줄을 찾는 거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찾아지냐면 안 찾아지거든요. 그게 발견되는 거고, 그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해보면 그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쳐줘야 돼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죠?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고치고 나면, 그죠?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니. 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란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시 성립되게 해라. 이게 다시 너희들과 나 사이에 있게 하라. 그게 성전이라.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통해 너와 내가 연결되고 너와 내가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고치며 새롭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물샘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나를 공급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그래서 나를 고쳐내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거룩하게 된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의에 구별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는 것이고 성전은 그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다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심령과 몸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고 교회에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시는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질질질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무슨 영광을 받았겠어요? 거기서 무슨 대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무슨 대접을 받아? 그죠?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탈리아한테 월드컵 처음 나가고 대빵 깨서 9대0으로 깨질 때 여러분 무슨 찬사를 받았겠어요? 하지만 독일도 이기고 그죠? 독일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이길 때는요 야 아시아의 나라가 대단하다 그러지. 왜? 쥐들보다 나니까. 쥐들보다 나니까 여러분.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 그죠? 이제는 내가 그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불변에서 오는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서로 견고해라. 뭐라고요? 성전제라. 내가 그게 뭔지 보여줘. 그게 뭔지 보여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세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을 돌이켜 구원하고 땅을 고쳐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 손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이죠. 건물이 쉬워. 건물 성전 짓는 게 훨씬 얘는 돈만 들이면 돼요. 얘는 돈만 들이면 돼.
근데 여러분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돈 갖고 안 돼. 기도만 갖고도 안 돼. 성경만 갖고도 안 돼. 똑같은 걸 겪어야 되는데 뭘 겪어야 되냐고요?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을 견디며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걸 다 이기고 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세워져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물론 자기들도 짓고 토전을 짓고 다 살지만 성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성전을 더 질 수 있는데 안 지었겠어요? 물론 뭐 왕이 못 지게 하니까 당연히 못 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실 때는 뭐예요? 그들 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왕들이 조서를 내려서 짓지 말라고 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에요, 그거 줘서 뭐? 내 현실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성전 줘서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저도 연배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그걸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 일을 하다가도 교회 일이 생기면 말 먹고 와서 농사 짓다가도 나와서 그 교회 일을 하고 저도 많아요. 교회 뒤에 벽이 흙벽인데 교회 뒤에가 흙이거든요. 밭이 남이 근데 높아. 그게 여름에 장마하면 무너져요. 그럼 목사님이 그거 무슨 재주야? 못하죠. 네. 이 흙이 무너져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탁 붙어가지고 안 돼. 그걸 다 밑에 때까지 다 파내고 거기다가 다시 자루를 쌓아요. 저는 그때 20대 젊을 때니까 겁나는 게 뭐 있어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해야지 그럼 해야지 하십시다. 20대는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혼자도 할 것 같아. 근데 혼자는 못하니까 집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하고 토요일날도 하고 시간 나고 나서 하고 그 흙을 다 파내. 뒤에는 흙을 교회 벽에 다 실려 들어온 흙을 다 파내고 거기다가 그 공간을 띄워서 거기다가 다시 흙자루를 쌓는 거예요. 그 포내는 흙을 다시 담아서 몇 날 며칠 했나 몰라. 그래서 그 흙자루가 교회 지구만큼 올라왔어요. 만큼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그 추념이 있는데 추념에서 이제 마지막 그 흙자루를 넣고 이제 마칠 건데 마지막에 추념에다가 흙자루를 넣다가 추념에서 흙자루를 넣어서 막 일어한다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끄트머리 이렇게 축한 데가 꼭 찔렸지. 지금도 장마지면 아파. 지금도 장마지면 아파요. 그 엉덩이가 쑤셔. 여러분들 애남도 아프듯이. 저는 하나님 앞에 흔적이 있어. 여기 상처받은 흔적이. 장마만 지면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신났고 그때 일하시던 집사님들도 불평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면 불평하며 하는 일이 없고 하면서 찬송 부르고 하면서 찬송 부르고 즐거워하시고 재밌었거든요. 신나. 젊어서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걸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거. 물론 내일도 바빠, 여러분. 내일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는 거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신앙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는 그냥 서비스 센터 같아. 주일 서비스 센터. 주일에 와가지고 서비스 받는구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서비스 센터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고생할 생각을 아무 마음도 없어. 한 마음 하나도 없어. 내가 교회 가서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고생을 하리라.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이 하나도 별로 없어. 다 서비스 받고 대접받고 그런 데만 찾고 그런 데만 좋아하니까. 제 말이 다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틀린 것도 있겠지. 그러니 성전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 세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격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겠어요. 여러분 심령 성전 세우려면 여러분 때로는 밖에 소리 차단해야 되고 내 삶이 고달프고 그냥 입하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는 내 삶을 얘를 멈춰야 돼요.
얘 소리를 내가 거기에 기울이고 거기서 내가 막 괴로워하면서 성전 생활 못 세우거든요. 그걸 멈추고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을 갖고 세워가야 되는데 쉽겠냐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워 여러분. 죽을 맛이지. 성전 세우는 건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건 내 심령을 죽을 맛이라고 여러분. 죽는 맛으로 세우셔야 돼. 건물 짓는 것도 힘들지만 신령 성전은 더 힘들어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고. 뭐라고요? 내가 요모장도 부르는데 내가 이러는데 이게 뭐 필요했나 뭐 필요했나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삶이 고달프고 많이 정신없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전 세운다 해서 이거 뭐 할 건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게 우리의 소금이다. 그게 우리한테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고 싶어도 내게서 담아낼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나한테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우물을 준비 안 해놓고 물이 다 흩어져 버릴 건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물을 펑펑 주시겠다고 안 줘요. 저 같아도 안 줘요. 저 같아도 안 주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펑펑 쏟아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우물과 같은 하나님의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믿음으로 짓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에서 뭐해나 그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 버리시라고. 내가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서 뭐해나 성경 본다고 답이 나오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틀린 믿음이다. 그건 이성적으로 맞을지는 몰라, 합리적으로 맞을지는 몰라, 그죠? 다른 사람이 동의할지 몰라. 맞아, 자네는 기도보다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니야. 하나님한테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왜 사람이 역사해 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람을 의지해? 잠깐만, 사람만 듣지 말아요. 세상 일에는 사람만 들어도 되겠지만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사람만 들어?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게 진리 같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동의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괜찮냐? 아니요, 하나님이 동의하셔야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동의를 해주셔야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생각이 옳다. 그럼 내가 역사해주마. 그러셔야지. 사람한테 동의 100번 받아야 뭐.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면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내가 평강을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성전이 세워질 때 시작된다고요. 성전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화평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고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 아니야. 이미 나는 이거 성전으로 버렸어. 내게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건물만 문지르 마냐. 그리고 성전을 버리지. 그리고 난 그 성전에 들어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린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하나님 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시니 우리 경고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그 성전이 성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경고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도둑놈인지 알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대장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놈으로 만든 거예요. 보라 나곧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아마 그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전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자랑스럽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 기도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
그것들 다 망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럼 기도하는 집이죠. 그죠? 여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뭐라고요?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성전.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무슨 도둑질하나? 다 그런 옛날에 그런 분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어.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지갑 빚어가지고 돈 훔쳐가요. 그 다음에 헌금통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바구니 담아놨잖아요. 그거 집어가요. 그 뉴스까지 나왔어. 그래서 저렇게 열쇠를 잠궈놓고 저것째 들고 갈 수도 있어. 정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여기 다 도둑만 보였나?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 잡고 오셨어요? 여기 도둑 많이 다니는 건 있어요. 그죠? 남의 딸 훔쳐보도 도둑년이고 남의 집 아들 데려다 고생시키는 것도 도둑년이고 놈만 할 필요 없잖아. 얘도 같이 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못하고 중간에 다 빼버려요. 중간에 다 뺏어먹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사람들이 그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중간에 다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현실의 헤롯 성전과는 상관없이 말씀 유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죠?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성전을 졌는데 너무 초라해요. 근데 이제 헤롯은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긴 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억지로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쓴 거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심을 사야 된다. 그래서 지어준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 지어놓은 작은 성전을 그죠? 이렇게 더 고쳐갖고 큰 성전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성전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헤롯 성전, 그러니까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으니까 부셔버리자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 그 성전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는 참 성전이며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계시가 온 거죠. 계시가. 지금까지는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만 짓는 얘기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계시가 달라진 거예요. 이로 보건대 성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상태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전이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성전 끝.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물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물샘이란 뭐죠? 물이 솟아나는 샘이요. 물이 솟아나는 샘. 그래서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길러갈 필요 없어. 솟아나는데 뭘 길러가요? 맨날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그 물샘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들, 소위 말하면 은혜에 속한 것들을 내게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물샘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내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이네.
이걸 갈려놓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따로 하나님 충만 따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들은 그죠? 잡스러운 거고 하나님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 무슨 잡스러운 것처럼. 아니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그걸 구별해내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수준이 떨어지는 신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수준이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냥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진짜 성령 모독하는 죄가 돼요. 바울은 이 성전을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해줘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당연히 성전에서 우리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죠?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육체는 뭐가 되는 거죠? 당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뭐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세우심 입었다는 거예요.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비쳤느니라. 그 아래 건물마다 선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간다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교회는 교회라고. 물론 이 건물 얘기를 주로 하는 걸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뭐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렇게 믿는다고 또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사람은 보이는 것 속에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속에서 인식을 하는 거니까. 보이는 게 있는 게 우리한테 더없이 유리해요. 보이는 게 다 없어지면 사실은 방황하거든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 교회가 성전이면 나도 성전이지. 나도. 왜? 교회에 내가 지체니까 한 몸으로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 성전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으신대요. 근데 그 성령이 지으신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세워지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그게 뭐라고? 그게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새 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돌이 되는 거라고. 성전이 세워지려면 돌이 쌓아져야 되잖아. 요즘에는 물론 콘크리트를 줘요. 왜냐면 이스라엘 이 시대는 콘크리트를 줄 때가 아니니까. 돌로 쌓아서 올리고 위에다가 파피루스 갈대잎으로 지붕 세우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열대야 과일 이파리 태워놓고 천장을 하는 사람, 지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죠? 4명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고 내렸다가 여러분 이거 헐고 내려왔다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헐고 내려가지고 보수해 줄 거야,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거기는 그죠? 야자수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걸쳐놓고 파피루스 걸쳐놓고 그게 지붕이야. 그런 게 얼마나 뜯기 좋아. 손만 집어넣고 버리면 멀어지지.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뜯기가 쉽죠.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초가집 같다고 그게 얼마나 뜯기가 힘든데 그거 뜯었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뭐가 돼요? 원수된 것이 소멸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다. 그 결과 하나님과 새 사람 사이에는 화목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누구와 화목이 됐다고요? 새 사람과 화목이 됐어요. 근데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면 상관이 없지만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요? 아니죠. 육신이 자꾸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이 찔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죠? 잘할 때가 있지만 조금만 승질 떨면 또 안 할 때가 좀 많고, 문제가 우리한테 늘 있지. 하지만 새 사람은 언제나 화목된 상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내 육신의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화목된 존재, 내가 내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나를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안에서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내 육체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지는 못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만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이 새 사람과 100% 일치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도 이따구로 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 그럴 정도면 괜찮은데 아예 싹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죠? 외면하고 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좀 여러분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육신은 새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요. 육신은 새 사람에게 복종을 할 수는 있어요. 복종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복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쳐서 복종시켜요. 두드려 패세요. 여러분 육체를 두드려 패시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여러분 자식만 잡지 말고 이놈을 잡고, 이놈. 얘를 먼저 잡아야 돼요. 얘를 잡아서 무릎을 꿇혀야 여러분들의 새 사람의 삶이 원활해져. 얘를 복종 안 시키면 얘가 계속 불에 이끌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안에서 화평을 얻으세요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기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고 그걸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어떤 그 연약함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새로움으로 충만해져가고 겉사람은 후패해짐으로 점점 약해져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평안이 만드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 사람한테 화평을 주시는 거냐면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지와 형편을 놓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멈칫멈칫거리고 안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쪽팔리지만 창피하지만 뭐라고요? 염치 없지만, 염치 없다는 게 어때요? 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가는데 염치가 있어요? 없죠. 무슨 염치가 있어, 자식이. 그죠? 엄마한테 맨날 돈 몇백만 원씩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얻어먹고, 그죠? 그런 형편 염치 없지. 염치 없지만 가는 거지, 뭐. 가가지고, 그죠? 엄마가 주는 밥 먹는 거고, 또 싸주시면 또 싸갖고 오는 거고, 주머니 털어주시면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그죠? 내가 밖에 뭐하니까 이제 자식 있는 거고, 손주가 받아갖고 오게 만드는 거. 그런 거지, 뭐 별거 있다고. 모르냐?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여기 주머니 벌리고 있는 데 슬쩍 주머니 넣으시라고.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치 따지지 말아요. 염치가 믿음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믿음이 아니고 염치 따지지 말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어차피 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시작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거룩해서 시작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죄인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에요. 거기 무슨 염치가 있어요, 죄인이. 어차피 염치 없이 시작한 거라 그러면 육신이 또 이게 불순종해서 얘가 느껴 터지니까 아마고 사흘에 한 번씩은 패야 되는데, 그죠? 걸르고 일주일 지나서 안 뺐더니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얻어 터니 얘를 패야 돼.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데까지, 죽이는 데까지 가지 못한 걸 회개하고,
주님이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원합니다. 또 갈망하고 또 간구하고 또 은혜를 입고 또 해보려고 시도하고 말 안 듣는 걸 또 복종시키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운명이야.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 이걸 외면해버린 채 그냥 신대로 살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강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에서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요? 평화의 열매가 달립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평강의 씨앗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이 될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줄 만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데 세상을 쓰시긴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들을 입혀놓으시고 세상 것으로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단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입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단련을 시켜. 왜? 세상이 거치니까, 사나우니까 그 사나운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 뿐이야. 그래서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나누는 일에 유일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온전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고 그 피로 우리와 화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하신 분이 또한 성령으로 온전케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뭐라고요? 성전 세우라, 심령 성전을 세우라, 교회 성전을 세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강의 씨앗을 받았으니 그 씨앗으로 시작된 우리가 결실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